기쁨의 날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날지 몰라요. 나는 기쁨의 날이 있었나? 그러면 사실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원을 다녀왔어요. 예수원이라고 제가 한번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기도원이 아니고 수도원이에요. 언젠가 가야 되겠다고 제가 사실은 40년 전에 제가 그때 신앙생활 이제 좀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그런 때인데 가야 되겠다 하다가 못 가고 이번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가서 사실 저는 엄청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요 우리에게 기쁨이 옵니다. 자유가 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들이 이 성령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성령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종교생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그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바로 기쁨의 날, 그 날이 레위기서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안식년, 유대인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내는데 7년 하면 7번 하면 49년 지나고 50년째가 희년, 기쁠 희자, 기쁨의 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맞는 부류가 세 부류입니다. 노예들, 땅의 원래 주인, 그리고 토지, 즉 땅. 이 땅에게도 희년을 주신다는 거죠. 먼저 제가 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주시는, 그리고 7년씩 7번 하면 희년, 또 그때 이제 땅에게 희년을 주시는 건데, 이 안식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지에게 쉼을 주시다는 거죠. 토지가 인간이 뿌린 씨앗에 대해서 토지는 반응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잘 싹이 나게 만들고 자라게 만들고 비바람이 와도 이걸 꽉 붙들어서 안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는 땅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땅에다가 생명을 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했으니까 수고했어, 이제 쉬어 하고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질이 비옥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삼농사는 6년 짓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다시 못 짓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삼은 특별한 식물이에요. 땅속에는 영양분을 쫙 빨아내는데 6년 지나고 다시 지으면 그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원리를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땅은 6년마다 한 번씩 쉬면은 이 땅 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물을 땅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원리입니까? 땅이 강해지기 때문에 비료가 필요 없어요. 땅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농약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국가예요. 농약을 쓰지 않은 국가입니다. 안식년에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요, 땅도 그게 자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지 않으니까요, 이미 심어놓은 것에서 싹이 나오고 이라면 그것은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안식년 동안에 지나가는 들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고 나그네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는데 뭘 먹고 살까? 레위기에서 21장 2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안식년 한 해 전에 그 땅의 소출을 평년에 3배가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 살고 다음에 살고 한 해 더 살 수 있는 양식이 나온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게 주십니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쉼없이 살았기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 이거 보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날 신경을 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못해. 의지하고 살지 못해. 저도 어제 여러분 설교 시간이 적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저 보세요. 제가 어제요,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나이 드신 분, 다리가 안 좋은 분이 올라 오신다 해서 제가 1층에다가 방송실에 1층 유아실에다가 이 영상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우리 경훈이 형제하고 같이 설치했어요. 설치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저를 집중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잘 안 돼가지고요. 이상하게 자꾸만 이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랬습니다. 주여 이랬습니다. 근데 컴퓨터가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훈이 형제하고 이랬습니다. 경훈이 형제, 내가 안 돼서 금방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걸 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작동시켜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는 주여라고 부르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내가 힘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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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요 기도하지 않은 교인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 인생은요 땅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땅이 그 열매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주잖아요. 일주일에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좀 쉬면서 인생이요 그렇게 숨 막히게 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너무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결과가 있습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 인생은요 허덕거리고 노예로 살다가 끝내는 거예요. 돈 쫓아갔는데 돈도 되는 것도 없어. 자식 쫓아갔는데 자식 되는 것도 없어.
사업 쫓아가봤는데 사업도 되는 것도 없어. 남편 쫓아다녀봤고 아내 쫓아다녀봤고 인생을 쫓아다녀봤습니다. 동창도 만들고 친구도 만들고 다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도움될까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 예배도 못 드릴 만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 못할 만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 펴들 시간 없도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예수원 갔다 와서 거기서 뭐 말해준 건 아니지만요, 사실 텔레비 어떤 것도 이제 안 봐요. 너무나 많은 차이를 얻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저는 텔레비 그냥 보통 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다못해 제가 그 어떠한 것도 내가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 오늘 많은 젊은이들 스마트폰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이 스마트폰 본다고 여러분 스마트폰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타면요 10대부터 60대까지요 스마트폰 다 보고 있어요. 쫙 쪼르미 보고 있어요. 예수원 가면요 핸드폰을 다 압수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예수원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RA 토레이 신부가 세웠는데 지금 그 아들인 벤 토레이 신부는 천주교가 아니고요 기독교 계통의 신부예요. 여러분 좀 여유있게 사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로는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거 다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노예는 왜 희년입니까? 50년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니까 희년이에요. 유대나라는요 노예의 제도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여러분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만에 어떻게 노예가 되는데 다 본국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줘요. 얼마나 기뻐요. 자유 얻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원소유주가 어쩔 수 없는 사정외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판지 50년 만에 다시 되돌려 받는 게 희년이에요. 그 유대나라는요 자손들이 대대로 불행해지는 법이 없어요. 아버지 땅을 팔았다 해도 자손들은 다 찾아요. 왜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왜 땅에다가 자유 얻게, 왜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왜 팔아버린 땅을 다시 되돌려주고, 이것은요 여기에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보낸 겁니다. 노예가 아닌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땅을 잃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유대인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지구상의 최장기 노예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최장기 유대 민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애굽이라는 대제국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피라밋 이런 것도 애굽의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국가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희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세계 문화와 역사의 출발지인 가나안 땅,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알겠지만 세계 문화의 출발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에요. 철기를 최초로 만든 곳입니다. 그 땅에 있는 족속을 내어 쫓고 이 유대인들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수상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해 나올 때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니까 홍해물이 쫙 갈라지는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이 물이 갈라진 그 땅을 하나님은 바닥을 마르게 하셨어요.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물벽 사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그들이 바짝 출입 못하도록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막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계속 따라오는데 구름 기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쫙 나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도로 내미니까 지금까지 홍해 사이로 쭉 따라왔던 애국 군대 위에 그냥 벽처럼 쌓여있던 이를 갈라진 물이 쫙 갇히니까요, 애국 군대는 몰살을 당합니다. 칼 하나 없는 노예들 앞에서 그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이것이요 너무 기뻐서 그들은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춘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430년 노예 생활 끝나고 우리나라가 36년 일제에서 노예 해방되는 것도 여러분 시문이란 그 시는 썼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나라가 해방되면은 내 배를 칼로 갈라서 이 배 껍질을 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두드리고 종로 그 앞을 다니겠다. 36년 동안에 일제에 고통받는 것도 그렇게 해방이 기뻤는데 430년입니다. 얼마나 기뻤어요. 춤추면서 막 기쁘게 가는데 불과 3일 만에 그 기쁨이 끝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끝났어요. 왜? 아주 작은 사건 때문에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과 마실 물이 없어 힘든 거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끝났어요. 그들은 자유인 됐다가 다시 노예화된 겁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 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쁨이 얼마나 갈까? 여러분 지금 걱정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받으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 걱정 저 걱정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시킨 그들이 그 감격이 3일
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누리면 안 되나요? 물이 없는 고통, 어떻게 출애굽의 그 기적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다시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꾸 노예가 돼요. 걱정의 노예가 되고요. 원망의 노예가 되고요. 분노의 노예가 되고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분노합니까? 이쪽은 저쪽을 보고 분노하고 저쪽은 이쪽을 보고 분노하고. 왜 거기까지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얘기 마치고요, 집에 돌아가면요, 똑같아 또. 여기서 오니까 와, 은혜 받고 오늘 참 좋다 한데 돌아가면 여기서 자유 얻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자유와 평안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돌아가면 똑같아져. 어쩌면 예배 끝나면 똑같아져.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게 갔다 와서 너무나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이야, 참 편하다. 욕심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유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 제가 돈 낸 게 아니고 그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아니고 먹을 것 하고 잠자리를요 잘 정해. 아주 잠도 그냥 이 온돌이 그냥 온돌이 아니고요, 산에 있는 창작을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따끈따끈. 그리고 무공해로 그들이 길렀던 그런 거 가지고요 정말 청정 음식을 먹으면서 3일 동안 지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저 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쪽에서 계속 일만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인생의 악한 습관이에요. 걱정은요 악한 습관이에요. 분노는요 악한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에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 키가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가. 그 사람들은 우리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 백성들이요? 우리는 왜 여기 와서 죽는가? 와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참다 이제 드디어 그 앞에 넣어주겠다는데 이제 그 앞이 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은요 멸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만난데 계속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까지 나라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한 사람 등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회개기도 한 게 그 뒤에 나옵니다. 회개기도 막 하니까 하나님 내가 너 말을 듣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 또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몫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은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이 몸뚱아리 속에 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않아.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심장이 뜁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도 피가 우리 몸에서 맹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히 잡니다. 여러분, 피가 멎으면요, 인간은 죽어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인간은 죽어요. 인간이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인간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들들은 못 들어가고 이들의 세대가 아닌 이들의 자손 2세 이하는 이제 이 범죄를 안 지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만남을 한 번 불렀다가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세계사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도 또 다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 없는 노인네 70세, 75세 노인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국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400년간 노예 신세가 됩니다. 드디어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자유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유 얻어라. 로마의 자유가 자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라.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심이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요,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귀에,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을 정말 듣습니까? 오늘 교회 나와도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귀에 응했다. 귀에 응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개의 본인 편지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어가서 말씀 들을지어다. 예배당에 10년 나왔는데 하나도 들은 게 없어. 믿는 것도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답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여러분 귀에 들려오면요, 내 심령이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힘을 얻어요.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면, 저는 예배당에 예배 왔어요. 왔다 갔다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전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 표현을 말하면 말씀은 귀로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귀에 응하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선포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에 예언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안 받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안 받는 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또 망하는구나. 70년이 아니고 400년이 아니고 2000년간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숨겨졌도다.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예배당에 그냥 앉았다 가지 마세요. 내가 예배당에 앉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아니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 자가 가는 거예요. 귀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요, 세상에 내가 크게 소망 둘 거 없어요. 곧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 떠난 자 있습니까? 어디 갈 겁니까? 이 말씀이 온 자만, 이 말씀이 들어온 자. 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도상에서 2000년 전에 지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로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유랑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그 600만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한 나라 역사가 돼요? 역사가 그대로 기록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한 나라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검증됐는데 왜 우리는 안 믿어요? 이 성경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오지만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돼. 이거 믿어야 돼. 여러분의 삶을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바른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런 날 있었습니까? 와, 이런 말씀하는구나.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뭡니까? 생활이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냐? 가난한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포로가 돼 있어. 묶여 있어. 내가 지금 눈이 버려서 잘 못 봐. 내가 지금 눌려 있어. 하나님, 나 자유 주세요. 죄, 분노에, 원망에, 미움에 우리는요, 눌려 삽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끝도 없습니다. 집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끝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할 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내가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게는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까지 자기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 저 없어요. 전혀 없어.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 내가 무슨 죄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살아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한 적도 없어. 내가 생명,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거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신 땅에서 하나님이신 햇빛을 여러분 쬐고 하나님이신 비요 하나님이신 자라게 하신 생명체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옥 가는 그런 죄도 있겠지요. 남이 막 손가락질하는 죄도 있지만요.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죄고요. 진짜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알고 모신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은요. 전혀 없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좀 착하게 살았습니까? 괜찮아요. 착하게 살. 근데 여러분 마음까지 여러분 속까지 착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주시겠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와 사망에 벌써 벗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분노로 참 가득해요. 난 대단해요. 그 추운 날씨에 강화문에 가가지고 한쪽은 태극기 흔들고 한쪽은 촛불 하락해도 못할 것 같아. 너무 대단해. 대한민국은요 정신적으로 대단히 강한 민족이에요. 아무리 추워봤자 간다. 흔들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받고 정치한다 해도 탄핵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가 나와도 이 나라는 크게 달라질 거 없습니다. 누가 달라지겠습니까? 나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정치인들의 수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보통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이 나라가 기독 국가가 아니지만 이 애국가를 지을 때 분명히 애국가 속에 하나님 보호하사라는 이 단어를 넣었는데 이 단어를 나중에 하느님이라고 바꿨어요. 종교적인 갈등이 없지 하기 위해서. 어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지은 사람도 가사를 지은 사람도 감리교 목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몰라도요 제가 예수님 가서 너무 큰 감기가 된 것은요 나는 제가 갈 때 나이 드신 분이 모여올 줄 알았어요. 한 50,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50대, 60대, 70대 이런 너무 놀란 것은요 제하고 한 방에 있는 사람이 저 외에는 20대, 30대 대부분 20대예요.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처럼 행동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 아니 이들이 끓는 정욕 갖고 있는 이들이요 여기 와가지고 수련 받는 거예요. 최고로 젖먹이 애부터 시작했어. 지금 중학교 들어간 애가요 얼마나 찬송 잘 부르고 애가요 눈이 떨망떨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엄마 때문에 엄마의 치마에 묶여가지고 끌려왔나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얘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우리 교회 청년 학생이 잘 안 보이니까요. 나는 대한민국이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가지고요.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을 보고 대한민국이 희망 있는 나라구나. 어쩌면 선곡교회만 좀 습지막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우리 청년들이 막 열심히 얼마나 여러분 안동에서요 선곡교회가 가장 청년 수가 많았습니다. 한때 우리 청년만 40명이에요. 40명. 안동대학에서요 안동 선곡교회를 위해서 청년 동아리를 만들어줬어요. 안동대학에서 그때 안동대학생만 20명 가까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아리방 만들어내 가지고요 동아리방도 만들고 캐비넷 다 학교에 주었다고. 제가 그거 가가지고 그 전체 동아리 모임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다시 성령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요 나만 자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자유를 얻게 만듭니다. 성령 임하지 않으면 나만 눌리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누릅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괴롭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많이 도와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많이 도와준다는 말이고 내가 그래도 좀 덜 어려운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많이 돕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밝히지만 다른 교회 교회인데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밤에 10시부터 신앙 상담을 시작해서 그분의 얘기를 쭉 듣는데 12시 넘어서 마쳤어요. 제가 병원 선교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선교 회원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인 장모가 예수 믿기를 제가 원해요. 근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인데 아내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가 많은 분이냐 했더니 나도 뭐 그냥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이십니다. 나는 결혼해가지고 그런 종파가 있는 줄 몰랐어요. 스님이 스님.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총무원장이에요. 그 교파, 그 불교 교단에 대단한 집안. 내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당신 자꾸만 그렇게 하면 나하고 이혼하지. 아내가 이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불교 집안에서 이 아내가 시집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시집 오고 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를 믿게 하려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기하자. 그런데 남편은 안 된다. 계속 하자. 그 제가 이랬습니다. 당신이 아내가 좀 도와주면 그 장인 장모님 예수 믿을 거냐? 그럼 아니다. 아내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창 도와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왕창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조금 도와달라니면 하나님은 많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 듣고요, 너무 큰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하니까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조건들은 더 많아진 거야. 하나님이 도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아서 우리 집안 만세, 하나님 보아서 나 만세, 하나님 보아서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지독하게 여자하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를 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법칙은요, 심고 거두는 거요. 기도 왜 합니까? 제가 오늘 내 금식 얘기하는 이유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밥 들고 또 더 올라오고, 목사님 금식하지 마세요. 저는요, 심는 거예요. 심은 하나님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심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예수 믿는데 정성 들이세요. 기분 따라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 말고요, 정성 들이세요. 여러분과 제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믿어갈수록 더 귀한 예수요. 섬길수록 귀한 예수요. 믿을수록 귀한 분이요. 내가 어제 우리 애하고 밤에 전화하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는 것은 이제 눈꽃만큼 알았다. 얼마나 그분이 엄청난 분인지 모른다. 엄청난 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소르바벨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소르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권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소르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소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성령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큰 산을 평지로, 할렐루야! 큰 산은요, 앞으로 큰 문제가 오지만요, 평지로 만들어버린다. 평지로.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성전 건축 기초를 놨다면 반드시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결심으로 종교 못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무리 기적을 줘도 안 돼. 아무리 병 고쳐도 안 돼. 아무리 해방시켜도 안 돼.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들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른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썩어짐에 종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짐. 이 몸뚱아리도 썩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안 썩는 게 있어요? 좋은 차? 썩어. 좋은 집도 썩어. 시간 지나가면 옷도, 좋은 옷도 썩어. 다 썩어. 우리는 이 땅의 썩어짐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썩어짐의 종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윷놀이가 기대가 되는데요, 윷놀이가 성령 충만하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기려고 안 합니다. 질라고 해요. 질라고. 상대보고 이게 아이고 막 그래가 상대가 막 말 잘 가르쳐주고, 근데 막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면 여러분 더 둘러 앉아가지고 그래 막 안수하세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윷놀이 가르칩니다. 윷놀이 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다 둘러서 가지고 같이 막 성령 충만. 할렐루야. 교회는요, 노는 게 달라요. 내가 전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막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경기 하는데요, 갑자기 다 따라 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요, 중간에 바로 입고 들어보는 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그 교회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어찌 되는 겁니까? 하니까, 교회는 저런 사람도 있어 그냥. 여러분, 교회는요, 노는 물이 달라요.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원에 갔더니요, 밥을 요만큼 줘요. 한 그릇. 밥 한 그릇, 반찬 한 그릇. 8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그걸요, 자기 목을 드는데,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 같으면요, 한 그릇 채로 다 가져올 거예요. 왜? 한 그릇 그 혼자 먹으면 딱 맞아.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내가 나이 제일 많다고 나보고 먼저 온대요. 내가 어떻게 그걸 뜹니까? 수저를 2숟가락 넣었더니요. 내가 3박 2일 갔다 왔더니요, 몸무게가 20kg 빠져버렸어, 2kg. 그리고 김치 오누고 반찬 오누고 김치 한 2젓가락 다르다는 눈치 보면서 숫자 헤아려가지고 내가 요만큼 가져오면 내가 많이 가져가면 아이고 나이 드시면 내가 밥이나 많이 먹고 간다. 반찬도 국도 조금씩 더 드세요. 됐어요. 충분해요. 먹고 싶으면 꿀 때 같지만은 밥 한 그릇 가지고 그게 은혜가 있더라. 밥 한 그릇 가지고. 밥 한 그릇요. 또 배고프면 그쪽 가서 퍼서 먹으면 돼요. 그 큰 또 그릇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건요,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정 가지고도 넉넉하게, 감사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성가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고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